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1장이죠. 31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29장서부터 32장까지 네 장에 걸쳐서는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바, 오늘은 31장 이제 종반부에 들어가서 아수르를 비교로 말씀하시면서 애국 또한 그러한 교만이 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현재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1장은 이제 애굽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를 오랜 시간 동안 연결해 오면서 애굽이 변하길 바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여 년간 에,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또한 변하길 바라셨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로서 나타내죠. 당시 그 아주 강대국이었던 특히 남쪽으로는 이제 애굽이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 이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파사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가 이제 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무슨 뭐 세계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서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1절 보세요.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3월 초일일 11년 3월 초일이라는 건 예, BC 58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한 해 전. 그때에는 바로 지금 그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어요. 바벨론에게 포위가 된 그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31장 나오는 건 에스겔은 어디 있죠?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환상과 또는 실제로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주변국가 특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전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런 예언된 말씀들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끝냈지만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역사와 사회적 환경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의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넘겨보지 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에스겔서 3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신약 시대 때에도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얘기해라. 그럼 애굽왕과 그 바로와 같은 무리라는 건 애굽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만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또 애곡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계시록의 18장 2절에 보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있는 처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다 그래요? 큰 성 바벨론 가는 길에 시체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냥 이게 역사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누구 보고 지금 보라는 거죠? 애굽 왕과 그 무리들. 그러면 이들이 뭘 봐야 될까요? 아수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아수르를 얘기할까요? 애국과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좀 대치 상태예요. 서로의 그 권력. 오늘날도 예를 들어서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고 그 위로 아수르고 나무르는 애굽이란 말이죠. 그 틈새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서. 자, 너희들은 애국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아수르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경을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오면서 그런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아수르 사람은 어떻대요? 가지가 아름답다. 또 그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그 숲이 아주 우거진 걸 얘기하죠. 그 숲이 우거진 곳에 뭐가 있죠? 많은 짐승들이 있죠. 또 여러 가지의 그 공간, 즉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휴식의 공간을 주죠. 그게 모든 동식물들이 다 자유롭게 거할 수 있는 무엇을 얘기해요? 광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요.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에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여러분 숲에 한번 가보십시오. 숲에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무들이 어디를 향해 보이죠?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햇볕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십시오. 레바논 백향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어 우리가 여러분이 숲에 가시면 그 자작나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소나무도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그냥 하늘 높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보다 햇볕을 잔뜩 받을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십시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면 뭘 길러요? 이렇게 크고 높은 그 나무를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들이 기른다니까요.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물을 통해서 물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영적으로 말하면 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물들, 즉 나무가 자라는 건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물이 그것을 기르고 어떻다고 그래? 깊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많다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그 모든 나무보다 더 높은 그러한 백향목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아수르가. 근데 지금 애굽을 얘기하실 터인데 왜 아수르를 얘기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처럼 이스라엘을 두고,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의해서 정복되었죠? 바로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게 애굽보다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와 대척점으로 그 대치하고 있을 때에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애굽 위에 있음을 나타내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더 힘이 막강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제가 세상적으로 그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새겨보세요. 자, 애굽아, 너가
아수르가 더 커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너희가 그 국력이 조금 약해 있을 때 바로 아수르가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너 또한 그렇다는 걸 말씀하시고자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향목, 아수르가 그렇게 광활함과 위대함, 그 국력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은 다 내가 깊은 물로 자라게 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잘 풀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또는 노력에 의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려요. 그럴 때는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이러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높은 명예를 갖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음, 기신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에 지금 처해 있는 것들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 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정해준 것들 또는 노회에서 정해준 것들 또는 총회에서 정해준 것들 아니면 그 파에서 정해준 것들 그런 교리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커뮤니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중의 모든 새가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음, 마치 숲에 제가 먼저 숲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숲에 즉 삼림 아래 있는 그 그늘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공중의 모든 새, 들의 모든 짐승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환경 속 안에서 그것을 쫓고 있는 즉 명예를 쫓고 있고 부를 쫓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들의 모든 짐승, 새가 큰 가지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 때도 그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가 그 새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어, 마태복음 우리 신약 시대 때에도 그 마태복음 13장 4절이나 또는 마가복음 4장에 있죠. 마가복음 4장 4절인가 아마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8장에.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새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씨와 밭에 그 얘기를 할 때 그 새가 와서 먹었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그 새는 바로 뭐냐? 나의 영적 추구함, 즉 나의 가치를 누가 와서 먹었다? 새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내가 세상의 뜻을 쫓는다. 그 가치가 와전됐다. 잘못 인식이 되고 잘못 오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공중의 모든 새 이런 것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아니 누가복음 13장이네요. 13장 34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겨자씨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는 눈으로 봐도 그냥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란 말이에요. 점 같아. 근데 그런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풀보다 더 높아지고 나중에는 몇 메타가 되는 나무처럼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비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 가지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그 공중에 와서 그 깃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한번 한 대목만 찾아볼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공중의 새들 또 들의 모든 짐승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시간에 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약 시대 때 백부장인 그 로마죠.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백부장인 로마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잠깐 우리가 살펴보실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루는 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니까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얘기를 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요.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찾으라 이거예요. 청하라. 그 내용이 이제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바로 자기들의 그 부하를 이제 보내죠. 자, 9절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다 돌아가신 이후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어떠냐 한번 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뭘 하려고 올라갔다고? 기도하려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스라엘은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옥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휴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육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하여 배가 고픈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고파서 잘못 꿈을 꿨나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근데 보세요. 네 귀. 보자기가 있으면 네 귀퉁이를 메어 갖고 어디로? 땅으로. 그럼 땅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뭘 사용하기 위해서 그 보자기가 땅에 있는 무엇인가에 행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하에 나와 보세요. 그랬더니 쳐다봤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딱 보니까 율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죠? 기는 것들. 이런 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율법에. 근데 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 보면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또 다시 하늘에서 또 다른 환상으로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16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있어요. 세 번. 세 번 이후에 바로 17절이에요. 베드로가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도착을 해갖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8, 9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고? 따라가라. 가라.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쭉 보시다가, 자, 28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내가 너희의 부름에 응했고 이곳에 와서 지금 고넬료를 만났다.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바로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이탈리아 군대죠. 로마 제국하에 있는 고넬료도 구원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누구? 욥 있잖아요. 욥을 기억하시죠? 또 요나도 기억하시죠?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고하라 그랬잖아요. 뭘 고하라고? 너희들 이렇게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돌이켜야 돼. 라고 가서 전하라고 했지만 요나는 어떡하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야 될 거를 바다로 도망가, 배를 타고. 그러다 풍랑을 맞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상황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3일 길을 가야 될 걸 하루 길로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신다 하니 너희들 회개하라. 조그맣게 얘기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성의 성주부터 시작해서 다 베옷을 갈아입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 때에도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지금 보십시오. 기는 짐승, 또 뭐라 그랬죠?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뭘 얘기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대상, 즉 기는 짐승들이나 또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에스겔서로 다시 오면 뭐라 그랬죠? 바로 들에 있는 짐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들에 있는 모든 짐승, 또 공중의 모든 새.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것이나 지금 신약 시대 때 얘기하는 거,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제가 조금 전에 겨자씨 비유 말씀드렸죠. 또 씨와 그 밭을 얘기하면서 새를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딱 얘기할 때는 바로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은 더러운 곳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애굽도 그렇고 아수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터인데 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부와 재력과 또는 명예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어서 잘 되니까 하나님을 아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요? 두로의 패망과 또는 애굽의 패망, 그 이전에 이스라엘
그 패만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주변국들에 대한 그 내용들, 그 지인들, 같은 인척들이 다 망하잖아요? 에돔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암몬, 블레셋, 다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런 얘기를 바로 뭐 하냐면, 바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자기가 그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대치할 때 애굽에 의존했고, 또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또 애굽에게 의존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세상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서 지금 나라가 포위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 너희들을 지금 어떡하라는 얘기?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하라는데 회개 안 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보고 교만하지 마. 너희들 내려와. 높은 데서 내려와.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변국들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에스겔서 보십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31장 6절에 공중의 모든 새 그리고 들의 모든 짐승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첫 번째는 보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에요. 두 번째, 그거는 외적인 거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 보면 뭐냐? 나의 가치관이야. 나의 생각. 무엇을 쫓느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자꾸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도. 조금 전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본 것처럼 고넬료에게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형식과 어떤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 자신이 교제하는 그 교제 쪽으로 넘어가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요. 그게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분란이 생겨. 욕심이 많으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욕심이 생길 일이 없죠. 사람에 대해서, 또는 지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가 병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병이 생긴다. 그러면 원인을 생각해 봐야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죠. 저절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걸 주실까요? 나로 하여금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가도 안 바뀌어져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면 뭐합니까? 들리질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래요? 세상의 숲의 삼림 안에 있는 거라고. 바로 아수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공중의 모든 새. 그,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모든 짐승들.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니까. 사단은 세상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한다고. 좋은 말로 하면 훈련하는 거라고. 7절 보세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자, 세상의 나무와 하나님 동산의 나무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8절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에 있는 백향목이나 여러 가지 나무들도 아수르의 그 위엄, 아수르의 그 광활함, 아수르의 국력, 애굽의 국력, 거기에 피하면 어떻게 돼요? 피하면 왜 소화하지 않냐? 그거는 내 가치가 세상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왜소해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있어. 풍선과 같다 그랬잖아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줄어들고 한쪽을 누르면 또 커지고.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커지면 선한 마음이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 세상에 있는 나무보다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 세상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커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 보십시오. 내가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투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처럼 너희들이 변해야 하는데 세상의 나무를 쫓고 있으니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뭐 한다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어. 너는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세상을 좋아하니? 그 얘기라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즉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높다는 건 빼어났다는 얘기죠. 햇볕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무슨 햇볕을 받아요? 세상의 햇볕, 세상의 빛을 받는 거야.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좀 보십시오.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둠에 대한 어둠,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어떻다고? 교만한 자. 교만이 뭐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뭘 인하여?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여기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는 게 뭐예요? 아수르가 멸망한다 했잖아요. 이미 지나온 거라고. 에스겔이 지금 애굽의 얘기를 하는 건 지금 북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하는데 애굽을 의지하거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게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국이 강포한 다른 민족이 글을 찍었어. 누구야 그가? 아수르.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이거는 모든 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무로 자랄 수가 없이 없어졌다. 그 아수르가 멸망했다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땅의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하늘 아래서 떠나매.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떠난단 말이에요. 왜? 멸망하면. 여러분이 세상 가치를 막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고 칩시다. 어? 그런데 뭐가 사업이 잘못돼갖고 망했어.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다 떠나버린다니까. 그들은 뭘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물질을 보고 왔기 때문에, 돈을 보고 왔기 때문에 다 떠나요. 누가 안 떠나? 하나님만이 안 떠나. 하나님만이. 왜? 나를 바꾸시려고. 자, 13절 보십시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무너진데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재벌이 예를 들어서
어, 그럼 우리나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어떤 큰 D라고 하는 그 대기업이 있었는데, 예, 망하게 됐죠. 그때 그 그룹에 다니고 있는 모든 관계된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직원들까지도 어떻게 다 떠나잖아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함이라. 이건 뭐예요? 물대임을 한 건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업이 잘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목적한 바 지위나 명예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려.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걸 바로 교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는데 붙여서 인생 중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지하가 뭐예요? 땅이에요, 땅. 어둠이라고.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라니까.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대요?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흑암의 깊음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허하고 혼돈한 거야. 자기가 원하는 가치의 기준이 없으니까 혼돈한 거예요. 뭘 찾아야 갈지 몰라. 자기 인생의 목적이, 목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 주야여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슬프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야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고는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예? 전환점이 있어야 되잖아. 변곡점이 있어야 변하지 절대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애곡하게 하는 거야. 애곡해야만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이 깊은 바다 모든 강이,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큰 물을 그치게 하며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여기서도 이제 레바논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는 그때의 열국으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진동하는 게 뭐죠? 시끄러운 거죠. 물대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로 지하에서 위로받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나보다 더 잘났다고, 국력이 더 세다고 얘기하는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을 받고 어떻다고? 위로를 받는다. 근데 그러나 보세요. 위로를 받아. 그런데 너희들도,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하는 자에게 이르렀나니. 애굽도 너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그런데 너희 영화와 광대함, 네, 부강할 때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어떤 명예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은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바로가 바로 애굽의 대표잖아요. 그가 시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쫓으면 그 세상을 쫓는 가치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쫓는 그 가치보다 더 승하기 때문에 내 것까지 다 뭉구뜨려 갖고 합해서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애굽이나 아수르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방이고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라고 너희들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지하로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 유다, 너희들이 바로 보고 배워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라는 건 뭔지 알아요? 시험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게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32장에 가면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호와긴 왕과 이 에스겔과 또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바로 여호와긴 왕 대신에 시드기야 왕 시대 때에 그곳에 있던 그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리고 32장에 오면은 결국은 애굽이 멸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애굽이 멸망을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을 좀 더 놔두세요. 그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역사적으로 멸망하는 걸 나타내시면서 바로 애굽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인들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아수르나 애굽이 멸망을 되는 것,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지나선 뭘 보죠?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했죠? 로마. 로마 이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근대로 가까울수록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여기 보십시오.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그럼 바로와 모든 군대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만 회피하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교회 세울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주 잘하는 걸로 알아.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봤잖아요. 하나님은 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밖에 유형의 교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나 제가 교회라니까 각자의 교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뜻하는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만 복된 자라고. 복은 뭐라 그랬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있잖아요.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 동화되어 나가면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아수르 애굽이 무너져 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져야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서를 보고 또는 어떤 지식적인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최고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 왜 하는데요? 왜 공부하시는데요? 이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다고요? 네, 생각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인적이에요.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어야 자기를 돌아보지 잘 될 때는 절대 안 돌아봐요.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고 내 삶 속 그래야 자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맞아. 그럼 그렇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돼.'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때 그것이 바로 내 속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고민을 해. 아파트 투자해서 뭐가 안 돼. 주식 투자해서 뭐가 안 돼. 고민해.
고민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요. 흘러가. 그건 내가 저지른 일들이야.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돼.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거예요. 맞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뭘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할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텐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 안에 있는데 난 도대체 왜 이 세상 것을 쫓아서 안달복달할까? 왜 좀 더 큰 아파트? 왜 좀 더 큰 차? 좀 더 높은 지위? 그런 걸 갖기를 원할까? 생각해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